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이에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을 함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왔는데, 우리는 보통 2000년 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보다 훨씬 더 온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사역을 했죠. 요한이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이 있었죠. 또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훌륭한 평신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또 온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역시 오늘날 교회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저렇게 훌륭한 위대한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교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랑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함으로 많은 분쟁이 있고 또 파당이 나뉘고, 그리고 성도 사이에 어떤 소송을 걸고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일들조차 일어났다는 거예요. 권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집사가 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또 뻔하죠. 무슨 문제겠어요? 다 돈 문제겠죠. 그리고 도덕적 문란, 어떤 방종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이단이 들어와 교회 안이 어수선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세운 교회들도 얼마 안 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난장판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설교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설교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 앞에 어떤 실망스러운 결과, 어떤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해서 절대 예전에 불신앙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너희가 믿음으로 잘 이겨서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주제는 사랑에 관해서였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고난이 심할수록,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너희는 더 열심으로 모이고 만나고, 그리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렇죠? 약한 자가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을 나눠서 지고 함께 가라. 그런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뭐겠어요? 소망이죠. 소망. 너희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너희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교회는 좀 달라졌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그런데 물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사도들은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중심을 잡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장차 강림하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그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현세에서 다 받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장차 주가 오시면 그가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주님 오셔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때 바로 너희의 소망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고난을 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고난이 오면 그걸 피하고 싶은데 그것을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성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각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때 더 많은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 소망이 모습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이 책 전체가 재림에 관한 책이죠. 그 외에도 뭐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런 부분들이 재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그렇고. 근데 오늘 우리가 어디를 읽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아래 13절부터 18절까지 거기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주님께서 장차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이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번 그 개인적으로 그 일을 당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로서 하나님께 올라간 유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지구상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순간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놀라운 이 황홀하고 신비한 이 사건을 우리 마음에 딱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일은 언젠간 일어날 것인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뭐라 그러냐면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참 재밌어요. 이제 조만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경건한 자녀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려서 영접하게 하시는데 그 말을 하기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직업을 갖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 그 얘기.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네. 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 그냥 일을 하더라도 적당히 대충 하고, 그죠? 주님 곧 오신다니까. 그리고 그냥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나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직장 다 그만두고 뭐 사업 다 정리하고 그리고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그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 곧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하면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나?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그동안 교회가 잘못해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주의 일이고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 가서 뭘 해야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 일터에서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동행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님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직업이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 일을 할 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적당히 혈기를 내고 뭐 그렇게 살아도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생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 가면 생업을 하고 교회에 오면 사역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생업 속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사역하다 나가서 생업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움받는 곳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움받는 장소예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교회에 오기 전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막 정처 없이 그런 불안한 마음 갖고 교회를 왔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움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직업은 뭐냐? 직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곳이고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하고 어느 것이 우리의 사역지가 될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 우리의 사역지죠. 먼저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터에 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사역이지만 진짜 사역은 우리가 일터에 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맡은 일 하잖아요. 봉사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지 않고 일만 한 여인 누구예요? 마르다. 이 마르다를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접대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도 주님은 오히려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와서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뭐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예배가 부실해지고 기도가 부실해지면 차라리 그 일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까이 거 뭐 좀 안 하면 어때요? 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채움받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 가면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는 쉬고 나가서 일하듯이 교회에 오면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하고 일터에 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터에 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라 하니까 또 그걸 잘못 생각해서 회사 가가지고 맨날 전도지나 돌리고 또 회사 로비에 서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라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 내 지혜, 그냥 이런 것을 의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고객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일만 벌써 오래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 순간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 입술을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내 동료들 앞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역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게 사역인데 이 복음은 듣기도 하는 거고 또 보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복음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해야 되고 만져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역할 때 우리 복음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 입을 통해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나를 보면서 저들이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내 삶을 보고 내가 일하는 태도라든지 그렇죠? 어떤 행동하는 그런 방식을 저들이 보면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사역이다.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일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냥 전도지 돌리고 말로 복음 전하는 걸로 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저들이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사역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말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만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냥 전도지 돌리고 끝이 아니에요. 전도지 열심히 돌리는데 가만 보면 그 사람 굉장히 막 아주 율법적이고 그리고 한 번 막 뭔가 막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절대 용서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물질 좋아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전도지 100번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서 복음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사역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뭔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무조건 주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 중요한 장에 자기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 그 얘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들어있는 것은 주의 재림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 사역지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너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알아듣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어려울 것 같네요. 뭐 이런 느낌은 들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참 어려운 일이다. 하루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기 바쁘고 정말 그 고단한 하루의 삶 속에 막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막 무거울까 마음이. 그게 사역인 줄 알겠는데 정말 힘들다. 나는 그거는 힘들고 그냥 일터에서 일 마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나한테는 버거운데 사역까지 하라니까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 참 말씀이 우리에게 오묘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지 못함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통해 결실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뭔가 내 힘으로 뭐 애써 갖고 결실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단한 일이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나와 동행하면 된다.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저절로 너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질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뭐 대화 중에 어떤 어느 분 직장의 어느 권사님,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퇴근 시간도 아닌데 그냥 가고 뭐 어떤 날은 막 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 권사고 우리 남편은 장로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말 더 잘해요. 내가 교회 권사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채우지고 일터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되 그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